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들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여 주시고 피 흘려 용서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심기어져서 마음과 생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세상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다음 모임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에게 또 필요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신앙의 고난과 시험과 또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나주교회와 선교 후원을 맺고 있는 네팔 포카라 교회 김성배 선교사님, 페루 트루히오 교회 윤홍조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동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먼 이국 땅에서의 선교 사역을 주님 의지함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달 가운데 계획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다다음 주에는 오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하면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니며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뜯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은장이 어르신들이 꽃을 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아름답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 보이게 달아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은장이 어르신들을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서 하트 한번 발사해 보겠습니다. 하트 뿅뿅.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 한번 해봐요. 시작. 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예,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조금만 더 잘 하시면 함께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찬송가는 아니지만 참 이게 전도 집회 할 때 한 번씩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있죠. 어떤 노래 있을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들어봤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요지만 좀 공감할 수 있는 노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노래 있을까요? 옛날에 우 목사님이 항상 퇴임하고 나서 어떤 모임할 때마다 서두에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가는 세월 알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런 노래들이 옛날 노래죠. 옛날 노래인데 그 가사를 참 생각해 보면 마음에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노래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시국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참 잠깐이나마 즐겁게 해주었던 그런 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신화인들은 뭐 잘 보지 않았겠지만 미스터 트롯이라고 들어봤어요? 암시로도 모른지 아시네. 그게 한 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노래가 흘러나와요. 근데 참 들으면서 마음에 좀 뭉클해졌습니다. 영탁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하나 불러드릴까요? 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제가 재롱잔치 한번 하겠습니다. 노래 또 못 부른다고 흉보면 안 돼요. 항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던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 달래주며 따라주시던 막걸리 한 잔. 예. 그리고 길 가다가 이 노래를 들었는데 참 가요지만 좀 짠하더라고요. 그죠? 정말 우리 아버지가 들을 때 어떤 말이 제일 가슴에 사무치겠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가슴에 대못을 박던 그저 못난 아들 어루만지며 따라주시던 막걸리 한 잔. 막걸리 마시란 말 아닙니다. 자, 그렇죠. 아들 볼 때는 평생 엄마만 고생시켰어.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시절은 그럴 수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하고 틀린 시대를 어르신들이 살아오셨는데요. 저도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월남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제시대를 겪고 또 6.25 동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뭐 전쟁 별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봐요.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파괴가 돼요. 물론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핵전쟁이 나겠지요. 끝나겠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것만 봐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이 정말 비참해졌잖아요. 모든 경제 기반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전쟁이 나면 너무나 비극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큰 전쟁을 겪었고 그 세대를 살아왔던 우리 앞 세대 그 어르신들의 피땀 나는 노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말씀 때 잠깐 드렸지만 에베소서 6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돌아가시고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살아 계실 때 우리 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하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하면 약속하셨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권위와 질서가 파괴되는 시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권위, 또 직분자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질서에 따르고 또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샘머리 앞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시나?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른들 앞에는 일어서라는 거죠. 그게 예의입니다. 예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전수해주고 또 청년들,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꽃 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아름답고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또 계속 잘 지냈으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뭘 한다고 했죠? 말씀 끝나고 나서 해별 모임을 한다고 했죠. 소식지에 광고 나갔어요. 1시 20분부터 2시까지 특별한 대전도 집회나 바자회 이러한 행사가 있지 않는 날은 항상 해별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소식지에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 자리에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눈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해별 모임을 가지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가운데서도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새롭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더 교회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려면 이 해별 모임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시고 붙들어서 긴 시간 아닙니다. 실제 40분이라고 잡아 놓았지만 모임 하다 보면 30분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일찍 마쳐야 되기도 하고 다음 또 봉사부서 모임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임에 참석해 가지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날 들었던 말씀 가운데 느낀 점도 깨달은 점도 간단히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분들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같이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찬송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해별 모임이 정착이 되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별 모임 때 방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 교회 사다 보면 해별 모임인데 꼭 안 들어가고 이 교회당 주변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배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좀 연세가 계신 집사님들은 한번 쭉 해별 모임 하기 전에 교회당을 돌아보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모임 가운데 잘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집사님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소식지를 한번 보세요. 소식지를 한 장 펼쳐서 첫 장을 보면 나주 교회 기도 제목이라고 나오지요. 거기 1번에 성도 1인당 1명 전도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1인당 1명 전도할 거지요? 전도하는 겁니다. 독한 마음 먹고 전도하면 못할 것 없어요. 그리고 2번 후원교회 네팔 포카라 교회 페루 트루히오 교회를 위한 기도, 항상 기도하십시오. 식사 때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해외 선교는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맡은 이 두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교를 위한 모든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지난주에 또 제가 광고드렸던 것처럼 대산 수양관 매입으로 인한 특별 헌금에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하기로 했지요. 거기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계좌도 있으니까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 합당한 교회당 부지 구입, 현 교회당 팔리도록.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 건축에 대해서 많은 교제가 있었고 또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제동을 걸 만한 이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봉사위원들과 모여서 교제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교회 방향을. 자, 번복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나갑니다. 여기서는 뭐 이걸 헐고 다시 건축하는 일은 없어요.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장소에서는 무조건 떠납니다. 자, 새로운 장소를 얻어서 교회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어제 봉사위원회 교제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번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부지가 얻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요. 우리가 좋은 위치에서 나주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나마 잘 모일 수 있는 위치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정말 부럽지 않은 교회당,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요. 어쨌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무시 못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위치에 교회당을 잘 지어 놓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이 나주교회에 있는 동안에 지금 현재 식구들 2배 이상 불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정말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좋았던 것이 뭐냐면요, 찬양을 참 잘해서 좋았어요. 청년들이 활기발랄해서 좋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겠죠. 그리고 또 좋은 것이 뭐냐면 나주는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도시입니다. 여기는요. 혁신 도시가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모양을 보았을 때 앞으로 비전이 상당히 높은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마지막 때에 만약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할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빠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일본 말이라서 모릅니까? 이빠이. 한번 힘껏 한번 그 건축을 위해서 힘써보면 주님의 큰 역사를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그대로 확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주교회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면서 좋은 교회당 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이 교회당이 팔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뭔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봉사위원들 중에 두 분을 건축추진위원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재옥 집사님과 문호영 형제님 두 분을 건축추진위원으로 세웠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자, 이재옥 집사님이 건축추진위원 정, 문호영 형제님이 부로 올 한 해 2022년 건축추진위원으로 세웠으니까요. 이 두 분이 중심으로 이제 땅도 알아보고, 저도 시간 되는 대로 같이 한번 다니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알아보고 기도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설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죠. 바이든 앞에 트럼프 앞에 누구 있는지 알아요?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제가 몇 번 다녀간 것으로 아는데요. 한 번은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를 동시에 다 다녀간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특별히 일본에서 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요,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문 일면에도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한 모습이요, 대문짝하게 일면에 실렸고, 저도 그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틀려요. 그게 참,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일본 왕을 섬겨요. 자기들 말로는 천왕이라고 하죠. 그것도 사실 교만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도 한계를 천자라, 천자. 하늘 천자, 아들 자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일본 왕은 저거들 마음대로 천왕이라거든, 하늘의 왕이라거든요. 이게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일본 천왕 그런 말 들어봤죠? 굳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일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근데 그 일본 왕을 만났을 때 상징적인 왕이죠.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바마 대통령이요, 일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90도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진에 찍혔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많은 반응들이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일본 왕한테 90도 허리 숙이 인사하느냐, 아이고 막 그렇게 좀 비판하는 그런 이제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인 일왕에게 90도 허리 숙여 인사를 하다니 참 대단하다, 고맙다, 막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잘한 행동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뭐가 부족해서 비굴해서
그렇게 일왕에게 90도 허리 숙여 인사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나라의 국익을 생각하고 그와 같이 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에 밀려가지고 일본이 경제 대국 3위인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다음에 경제 규모로 국내 총생산량으로 따졌을 때 일본이 2위였어요. 이게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사면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행동으로 인해서요, 일본 사람들의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고, 또 수출도 더 원활하게 잘 되었고, 미국이 더 이익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일왕에게 그렇게 깍듯이 인사한 것은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다듬어진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업사원들이 집을 나설 때 집 대문을 나서면서 뭘 빼놓고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간과 쓸개를 빼놓고 영업하러 나간다,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영업사원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소중하겠지만, 그러죠? 내 자존심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어요. 교회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고 복음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어요. 시편 14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우리 비굴한 사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비굴한 자, 어떤 말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비굴해지는 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허리 숙이는 사람, 비굴해지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높이 드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존심을 내던져 버리는 일. 사람은 감정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한번 상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에도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 자가 신앙에 승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말이라고 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낫기 원하지 뭘 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물었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알지만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 눈 뜨는 것보다 나 돈 100억은 원합니다. 그걸 원하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나 돈 주세요. 돈이 더 좋아요. 하실란가? 그렇게 말할란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아니었겠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 속담이 있는 것처럼요. 진정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알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그냥 몸 건강하게 남은 여생 잘 살다가 그냥 주님 품에 가는 거, 그게 소원입니까? 내가 이거 막 하다가 담양에서 하다가 우리 자매가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다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몸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소원이면 그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우리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예전에 불렀던,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우리의 소원은, 나의 소원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그릇, 종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응? 이왕 신앙생활 할 거 내가 구역장 한번 해보고, 회장 한번 해보고, 조장 한번 해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나를 통해서 어쨌든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저도 뭐 많은 분들을 전도하지 못했지만요, 제일 행복했던 때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때, 그때만큼 좋았던 것이 없어요. 막 힘이 나요, 그때 막. 근데 전도인 되고 참 오히려 형제 때보다 전도를 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전도 지금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 다듬어져야 돼. 공부 포기한 학생들 아니고는 스카이대 가기 원하지 않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요, 공부 안 하면 못 갑니다. 맞지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소원이지만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 나가지지 않는다면 쓰임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다듬어진 신앙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한 한 단락을 이제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어요. 원래 다윗이 그렇게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이 5장을 보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건축 책임자로 세우고, 또 일할 벌목공, 역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을 3만 명을 뽑았습니다. 또 이 3만 명을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레바논으로 보내지 않고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고 하면서 3교대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외에 가나안 출신 노예들 중에서 담군, 짐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 7만 명과 돌을 떠는 사람, 돌을 치석, 산에서 돌을 캐내어서 가져오는 사람 또는 다듬는 사람 8만 명 석공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할 사람을 3,30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연 인원 18만 3,301명을 소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건축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되어 있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13절에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좀 자세히 보면 구별이 됩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관련 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요 3만 명은 힘을 쓰는 3만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았고 나머지 담군과 돌을 뜨는 자는 그 땅에 나와 있던 가나안 노예들 중에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역군 3만 명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뛰어난 숙련된 기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잡아 놓으시고요. 본문 잡아 놓으시고 사무엘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면 사무엘하 24장 9절에요.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압의 인구 도수 다윗 말기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 인구수나 이 솔로몬의 건축할 때 인구수나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총 칼을 뺄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 성인이 총 몇 명이죠? 계산이 안 돼요, 지금. 80만, 50만 더하면 몇 명입니까? 130만 명이죠? 그러니까, 칼을 뺄 수 있는 성인 남자 130만 명 중에서 3만 명의 역군을 뽑았던 겁니다. 무려 계산해보면 43대 경쟁률을 뚫고 이 3만 명의 역군에 선택이 된 겁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담군과 치스가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130만의 사람들 중에서 3만 명을 뽑았던 겁니다. 아무나 뽑지 않았겠죠. 신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일도 잘하고 또 무엇이 좋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요, 세상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요, 신앙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인 신앙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뽑힌 3만 명들은 육신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려내서 3만 명을 뽑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정말 가려서 쓰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기에 성전 건축자로 임명된 3만 명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우리 교회당 건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고 실제 성전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완성시키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3만 명을 뽑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5,2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을 다 포함했었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요. 한 1,200만 명 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10분의 1인 100만 명이 되겠어요? 예? 100분의 1인 10만 명이 되겠어요? 물론 그 이상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간 자라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온 땅을 두루감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었다고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하나님 볼 때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엄청난 복이고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시대에요, 이 복음의 내용은 그대로 있다고는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와 똑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모임에서 오신 분들이, 이 지역은 좀 뜸한데요, 위에 서울 경기권에는 많습니다.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쪽에서 목회자를 하시던 분인데 저희 모임으로 왔어요. 복음은 똑같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대요. 그리고 수양회도 하는데 수양회 시설이 우리보다 더 좋대요. 근데 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어떤 지인의 소개로 저희 교회 학예 수양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을 때요, 근데 그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들은 더 좋은 시설에서 수양회를 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거의 없대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수준이래요. 근데 저희 교회 수양회 와서 보고 마지막 날에 특별히 이분이 놀랬던 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침례를 받는데 500명, 600명 침례 받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직접 보고 경험한 겁니다. 아, 말씀은 똑같이 전하지만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우리 교회로 가감하게 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런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까? 방언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도 없어도 제3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부름받아 이 안에 들어왔고 또 현재 지금 교제하면서 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 작업을 위해서 택함받은 3만 명의 역군, 힘쓸 역자,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 안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남아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역사에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거르는 작업을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켜 나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끝까지 거하면서 주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지요. 우리 앞에 붙는 수식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누가요? 우리가. 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역군 3만으로 차출된 사람들은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야, 내가 이 성인 장정 130만 명 중에 내가 성전 건축 일을 할 수 있는 3만 명으로 선택되었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13절을 다시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관이 되었고. 자, 3만 명을 뽑았는데 3만 명을 한꺼번에 다 보내지 않고 1만 명씩 돌아가면서 보냈죠. 그러니까 1만 명 보내고 거기서 일하고 돌아오면 또 1만 명 가고. 이게 몇 교대입니까? 3교대. 이 3교대의 원조가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3만 명을 한꺼번에 투입시키면 더 일이 빨리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만인씩 번갈아 가며 3교대 작업을 시켰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요, 일단은요, 이 일이 힘든 거예요. 현장에 가서 돌을 뜨고 치석하고 옮기고 그걸 이제 역군들이 본격적으로 했는데 주 작업자죠.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쉬운 일이면 3만 명 동시에 다 보내서 시키지 굳이 뭐 2달 집에 있고 한 달 일하러 가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일이요, 정말 육신적으로 고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3교대 일을 시켰던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3교대 공장 돌리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3교대를 합니까? 24시간 내도록 이 공장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한 사람이 24시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교대로 돌리는 거죠.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군 3만 명이 레바논에서 가서 해야 될 일이 결코 쉽고 편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3만의 역군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데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서 하면 못할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마냥 편한 일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나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편한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우리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다 고난받으며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받았던 고난 한번 읽어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몇 번 맞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헐벗고 굶주린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죠. 우리 그 중에 하나라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바울이 당한 그 수준의 고난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큰 우리는 어쩌면 편한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도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모임에 이 복음을 제일 처음 전해준 사람이 누군지 알죠? 네덜란드 선교사 길기수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길기수고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뭐였죠? 아시는 분이 왜 아무도 없을까? 있습니다. 그 길기수 선교사가 어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되었냐면 영국인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세운 웩 선교부에서 보낸 선교사가 이 길기수 선교사님이고 1960년도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제 이완 목사님하고 몇 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모임의 뿌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준 길기수 선교사님이 만든 선교단체가 웩 선교부인데 이 웩 선교부를 만든 사람이 영국인 시티 스터드라는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의 생애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우리는 좀 생소한데 영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운동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켓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빨래 방망이 같은 거로 공을 탁 치고 달리는 건데 그게 영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었는데 거기에 선수였어요. 총망받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20대의 나이에 구원을 받고 그 크리켓 선수를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목회자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는데요. 중국 선교를 10년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1800년 당시에 중국 선교가 쉽지 않았겠죠. 선교를 하다가 쫓겨났어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접지 못하고 다시 인도 선교사로 가서 6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건강 악화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건강이 조금 회복되니까 다시 나갑니다. 50을 훌쩍 뛰어넘은 나이에 다시 해외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스터드 당신 할 만큼 했다고 이제는 국내에서 목회하면서 보내라고 했는데 아니다. 나의 사명은 해외 선교다고 하면서 50을 넘은 나이에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70이 넘은 나이에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가 세웠던 선교단체가 웩 선교부인데 자기 사위가 2대 회장입니다. 노만 그랍이라고. 그리고 그때 그 3대 때 이르러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 또 이런 시티 스터드 같은 신앙인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죠.
근데 그들의 삶들을 봤을 때 결코 육신적으로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몽골 선교도 잠깐 갔다 왔고, 또 몽골 지역을 계속 다니는 교회마다 몽골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요,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어요. 한 번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관 형제자매들 쭉 모아놓고 선교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다 울었어요.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에르트네트라는 곳이 있는데 홉스골까지 무려 차를 15시간 타고 선교를 갔답니다. 한겨울에. 그리고 이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다시 에르트네트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밤 늦은 시간에 초원을 달리던, 겨울이니까 초원이 아니었겠죠, 마른 건조한 그 땅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도시도 아니고 길가였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마을도 없고 도시도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수리를 해보았지만 차가 도무지 수리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꼬박 그 도로 위에서 한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몽골은요, 겨울이 되면 정말 이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진짜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12월 초에 나왔는데 그때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추워도 그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잠깐만 밖에 나가도 앞에 뭐 슈퍼에 물건 하나 사러 갈 때도 모자를 꼭 쓰고 외투를 걸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느꼈는데, 콧김이 언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근데 거기 차가 서버리 있으니까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 3명과 이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영하 40도를 넘어가니까 차도 고장이 나고 그 안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몽골 형제들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위해서 선교하러 들어온 선교사님 얼어 죽는다고 자기들 옷을 팍 벗어가지고요, 이 선교사님을 덮어주더랍니다. 우리는 이 추운데 오래 살아서 견딜 수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 얼어 죽으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입던 잠바, 심지어 그도까지, 안에 있는 옷까지 벗어가지고요, 선교사님 몸을 다 감싸고 있잖아요. 다리를 얼어 죽지 말라고 다리도 주무르고 팔도 주무르고 그렇게 해서 밤을 지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요, 내가 이 몽골에서 정말 뼈를 묻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대요. 식구들의 마음이 바뀌었던 거죠. 그 몽골 현지 식구들이요, 이 선교사 들어와서 여기서 얼마나 버티겠나, 근데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모습 보고 이 식구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 영하 40, 50도의 날씨에 우리 선교사님 얼어 죽는다고 자기들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했던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고
또 우리는 국내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기 전에 에베소서 5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역군 같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당당하게 주님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또 역군으로 부름받고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도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쉰다고 되어 있고 모든 눈물을 주님이 씻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역군으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3만 명의 역군들이 대다수 결혼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집을 비우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 일이 힘들어서도 맞겠지만 가정도 네 가정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두 달간 가정에서 쉴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할 때요, 무조건 막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상당히가 아니죠. 완전하게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합리적으로 일을 합니다. 모순적으로 무대포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달 동안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간, 네 가정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은 주시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감당할 시험만큼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잠깐 또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죠. 뭘 했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권리와 능력을 함께 주고 보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쉴 시간도 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잠깐 쉬어라고 했죠. 쉴 시간도 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2달간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한 달 일을 위해서 2달 쉬게 하는 겁니다. 2달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2달 쉬면서 에너지를, 힘을 얻어서 한 달 일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그 말이죠.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장 넘겨서 마태복음 6장을 찾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달 휴식을 주신 것은 한 달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항상 경험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30년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말씀 정말 맞아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만한 뚫려있는 요만한 유리 상자가 있습니다. 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큰 돌과 작은 돌과 모래를 주고 가득 채워야 합니다. 자, 이만한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든 유리 상자든 사각 상자에 큰 돌과 작은 돌과 모래를 주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채워보라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어진 양을 다 채우는데 어떤 사람은 다 못 채워요. 다 채운 사람은 왜 다 채웠고 못 채운 사람은 다 못 채웠을까요? 여러분, 그 상자 안에 뭐부터 이어야 됩니까? 큰 돌부터 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어야 돼요? 작은 돌. 제일 마지막으로 모래. 어떤 사람은 모래부터 먼저 이으니까 큰 돌, 작은 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돌 먼저 이어버리니까 큰 돌도 끼워 이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주어진 양을 다 넣지 못했는 겁니다. 넣은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했겠죠. 아, 이 상자 안에 다 채우려면 큰 돌부터 먼저 채워야 되는구나. 큰 돌 채우고 그 큰 돌 사이사이에 작은 돌을 넣겠죠. 그리고 나머지 작은 공극, 간격에다가 모래를 부었을 때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구약 성경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 가랴, 말라기지요.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0쪽 정도 되겠습니다. 1장 4절에
이 전이 항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가 있으니까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그걸 책망한 겁니다. 너희들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했지. 하나님의 저는 지금 항모한데 너희들은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하냐? 너희들 잘 될 줄 아느냐? 그러니까 같이 읽은 말씀처럼 너희의 소유를 살펴보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 일을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우리 일을, 우리 가정사를, 우리 개인 일을 먼저 하잖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항상 저 한번 쳐다봐요. 항상 우리는 교회에 맞추어 나가야 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자기 일정에 교회 일정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 교회 일정에 자기 일정을 맞추는 겁니다. 한 달 월간 일정이 미리 나가요. 그날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아이고 이날 교회 못 가겠네. 그게 아닌 거예요. 미리 일정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최대한도로 자기 일정을 조정해서 교회 일정을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개인 일정을 다 봐주면서 교회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요? 그러니까 교회 일정이 정해지면, 교회 행사가 정해지면 거기에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모습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성도들이 하려고 하나하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5일 야외 교제 좋았어요? 앞으로도 주일날 안 합니다. 공휴일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기 일정을 조정해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있잖아요. 아, 교회가 연합되는 걸 하니까 되네? 재밌네? 즐겁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그만한 희생이 다 필요합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일정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주님 일정, 교회 일정, 주님 일을 우선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딱 새겨져 있어야 돼. 마음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이 딱 새겨져 있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가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담군은 돌을 나르는 사람이고 돌을 뜨는 자는 산에서 돌을 깨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8만, 15만이죠. 16절에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이니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그래서 자, 이런 이제 각자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독의 지휘 아래 협력했을 때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잘 이루어졌던 겁니다.
총감독이 있죠. 아도니람. 중간 감독들이 있죠. 3,300명. 돌 뜨는 사람, 다듬는 사람, 옮기는 사람 다 나누어져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돼. 아무리 돌을 잘 떠났지만 당군들이 일을 안 했나? 돌 옮기기 싫어. 그러면 일 못하는 겁니다. 맞죠? 아무리 돌을 잘 떠나도 이 담군들이 돌을 옮기지 않는다면 못하는 거죠. 또 담군들이요 빨리 돌 옮겨 달라 하는데 돌을 뜨는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다, 돌 뜨기 쉬운 일인 줄 아냐, 좀 쉬가면서 할란다 하면 또 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군이나 담군이나 돌을 뜨는 자나 중간 감독자나 총감독자나 모든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요. 전도인은 전도인대로, 각 해별 회장은 회장대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조장은 조장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해 주어야만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든든하게 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협력. 따라하십니다. 협력. 할겨 말겨. 협력해야 됩니다. 좀 봉사행님들 대답 좀 하고 해요. 입만 다물고 있지 말고. 봉사행님들 협력할 거요 말 거요? 네, 한번 용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협력해야만 교회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은장의 어머님들은 뭐하고 뭐 할 거예요? 뒷짐지고 있을 겁니까? 협력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지라이.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뜯어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크고 귀한 돌을 떠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는데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듬었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돌을 떴을 때 그 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원석이라고 불러요. 그 원석 자체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도 가장 귀한 강물질이 뭔 줄 알죠? 뭐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는요, 반짝반짝 빛나서 귀한 것도 있지만 가장 밀도가 높은 강물질이라니까. 다이아몬드는 원석 자체는 사실은 그대로 있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원석을 가공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5대 사업이 있다고 했죠. 사회 강물질 개발, 다이아몬드 가공 산업, 그리고 뭐 이렇게 농산물 산업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가공 산업입니다. 이 가공이요 너무 힘들거든.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전 세계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80% 이상이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가 채취되지 않은 나라인데도 그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원석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듬어야 돼. 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손 한번 들어봐요. 중고등부 학생들 손 들어봐요. 중고등부 학생들 바짝 들어봐. 네, 안 내려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원석 같은 사람 애들이 할 수 있겠지. 원석이에요. 우리 다듬어 줘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도 원석 아마 있을 겁니다. 요즘에. 자, 다듬어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처음에는 원석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에 쓸 수가 없어요. 다듬어야 돼. 다듬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듬어야 되느냐? 예? 말씀으로 다듬고, 하나님은 환경으로 다듬고,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나갑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죠. 곤란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힘들 때 붙들어야 할 것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듣기만 잘할 뿐만 아니라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계속 새겨야 합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지만 그 엄청난 힘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를 다듬어 나가요, 말씀으로. 그리고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상황.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 분도 있을지만 이 환경, 상황이 싫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나를 쓰임받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환경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마냥 부유했다면, 만사 형통했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요. 구원받고도 마냥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더욱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나를 다듬어 쓰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다듬어 나가시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은 함께 읽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재칙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따라 하십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재칙. 사람 막대기와 인생 재칙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원석을 다듬어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마음에 안 드는 아짐이 있고, 직장에서도 뭔가 보기 싫은 상사가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나를 성가시게 하는 지체가 있을 줄도 몰라요. 없어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놔뒀을까? 이러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나가신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 막대기라고 했죠.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나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쓰기 위해서 다 두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다듬기 위해서 내 주위에 두신 사람이 누군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눈 감았어요? 눈 뜨세요. 떠올랐습니까? 설마 제 얼굴이 떠올란 건 아니겠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허락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변할 것 같죠? 다른 사람 또 생긴다니까. 사자 없는 굴에 여우가 대장 노릇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욱 귀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허락한 상황과 환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자 수구에 타면자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면자근. 침타자, 얼굴명자, 얼굴면, 스스로 자자, 말을 근자. 누가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마를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그런 중국 고사성어입니다. 중국에 적천무후 당시에 누사덕이라는 훌륭한 재상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또 형을 이어서 높은 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시기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형이 동생에 물었습니다. 동생아, 나도 이 재상이 되고 너도 높은 간직에 올랐는데 우리가 지금 주위에 많은 견제와 시기를 받고 있지 않느냐? 누가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너는 어떻게 할래? 물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형 누사덕에게 이야기하기를, 형님 저는 그냥 그 침을 그냥 닦아내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 말했습니다. 근데 형이 대답하기를, 너 침도 닦아내지 마라. 닦아내지 말고 그냥 그 침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한 그 중국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타면자근,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썩내지 말고 가만히 스스로 마를 때까지 있어라. 우리가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인관계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2번 받은 거 알고 있죠? 대제사장이 종들에게 집단 구타 당했습니다. 그 집단 구타 당할 때 뺨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똑같은 일을 또 당했어요. 그리고 채찍 맞았죠? 그 2번 당한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내 얼굴에 침 봤냐? 안 닦았을 겁니다.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참았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 아무런 것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깎여져 나가는 고통이 있더라도 쓰임받는 돌이 되는 겁니다. 쓰임받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 그 백향목에서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백향목은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나무고 우슬초는 작은 풀과 같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 백향목이요, 아름답고 크고 좋은 나무지만 그대로 두면 나중에 말라서 결국 시들어서 죽겠죠. 잘려져 나가는 고통이 있었지만, 다듬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이 지었던 제일 성전의 기둥이 되었잖아요. 백향목 기둥. 그렇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보내고 끝날 나무인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깎여져 나가는 과정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재직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마다하면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깎이고, 한 번은 낮아지고, 한 번은 쓰임받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고개 숙이세요. 밝은 표정과 반가운 모습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에 우리 함께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잘 다듬어진 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돌도 다듬지 않으면 쓰지 못한다고 했죠. 처음부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계속 다듬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나는 생겨 먹은 게 원래 이래.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생겨 먹은 게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뭐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듬어 나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돌도 다듬지 않으면 쓸모없듯이 아무리 그 사람이 신체 건강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뭐 재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요,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져 나가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인격과 신앙을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자, 5분만 설교 더 할게요. 30분 되었는데 예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2008년도에 오래된 일이죠. 2008년도에 우리나라 한국 시리즈 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한 팀이 어딘 줄 알아요? 모르죠.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했어요. 일본에서는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우승했고 미국 월드 시리즈에서는 뉴욕 양키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뉴욕 양키스가 우승을 하고 MVP를 받은 선수가 마쓰이라는 일본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이름은 마쓰이 히데키라고 하는데요. 야구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알 겁니다. 근데 이 마쓰이 히데키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되는 야구 선수가 또 있는데 누구냐면 스즈키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마쓰이 이치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요, 둘 다 뛰어난 야구 선수인데 너무나 틀려요. 마쓰이는 야구 실력도 뛰어났지만 항상 팀 플레이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 성적보다는 어쨌든 우리 팀 이겨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합을 임하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팀 동료들 가운데 투표를 했는데 가장 존경하고 모범되는 선수가 이 마쓰이라고 됐다고 해요. 근데 스즈키 이치로는요, 일명 컴퓨터 타자를 할 정도로 진짜 야구 천재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팀 플레이보다 개인 성적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성적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팀은 저도 내 타율이 올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과 마찰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일본 야구를 대표하는 두 선수를 꼽을 때 이 마쓰이와 이치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성향이 너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력은 성적은 좀 좋을지 몰라도 이 인격적으로 떨어지는 이치로보다 이 마쓰이를 훨씬 좋아하고 존경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요, 자기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중학교 시절에 한 번은 밥상에서요, 친구 험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가요, 무릎을 꿇리면서 너 다시는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라. 세상에서 제일 역겨운 것이 다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비방하는 거다. 딱 이야기했대요.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맞쓰이는 그 이후로 절대 다른 사람 흠을 보지 않았답니다. 20살에 일본 프로야구 우승을 했는데 자기 집에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재팬 시리즈 우승하다 보니까 어깨가 들썩들썩했겠죠. 그때 그 모습 보고 집에 들어와서는 또 아버지에게 너가 뭐가 잘났다고 기자들 앞에서 들썩거리냐면서 무릎을 꿇고요. 한창 동안 사죄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 맞쓰이는요, 굉장히 실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갖추은 훌륭한 야구 선수로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존경받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렇게 인격이 다듬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여전히 합당치 못한 말을 내뱉고 뒤에서 누구누구 수군수군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은 강함이 버리고 쓰임받는 그릇으로, 예?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친 성격, 모난 성격, 참지 못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다듬어져 나가서 성전의 귀한 재료로 쓰임받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때 주님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